사람이 무언가를 사랑하면 반복해서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사랑한 사람의 이야기는 선명하게 기억을 하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마치 어제의 사건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또한 회상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가슴에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면 기억하고 반추하고 또한 거듭거듭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손으로 빚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손을 가지고 있으셔서 빚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영이시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형체가 없으신 이분을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을 지은 기자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4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냐면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19편 9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가 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꺼내보고 되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앞으로 나의 인생은, 우리 교회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성도를 깨우치시고, 말씀을 통해 죽은 것처럼 느껴진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를 알리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기소된 이유는 신성 모독죄 때문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기소된 과정을 보면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의 거짓 증언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불의한 일을 할까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을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지요. 이런 날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날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사람과만 씨름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전부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결국 주님의 섭리와 다스림 아래 내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여기 모여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할 것을 믿고 기다리며 듣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맥을 짚어가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신약학자들에게
성경의 어떤 누구와도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명설교로 학자들은 평가를 하는 본문이 7장의 본문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초대교회가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 집사를 선출했죠. 이때 선출된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머물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늦가기 예수쟁이들입니다. 늦게 예수 믿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을 가진 스데반이요, 오늘 공회원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을 설교합니다. 공회원들은 모두 다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모습은요, 평신도가 교단 총회에 나아가서 교단의 총대로 뽑힌 전국 총대원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광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들으시라고 스데반이 이 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광화문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집회를 할 때 취재하던 기자가 그 태극기 집회의 리더격인 목회자에게 다가가서 간곡하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예수님 좀 믿으세요. 이렇게 불신자 기자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 57절에 이르는 말씀을 전하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예수 좀 믿으세요라고 한다면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사세요라고 하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부터 지금까지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정말 예수님 믿으시냐고 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복잡한 셈이 단순해집니다. 계산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면은요, 셈이 계속 2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에서 고차 방정식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이 공회원들은요, 마음과 머리가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스데반을 붙잡아 왔는데 이제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인가? 거짓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말을 맞추고 계산을 해야 될 것인가? 얽어매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놓여있는 스데반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는 초연합니다. 삶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마주한 공회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거짓으로 매도되고 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자기를 믿는지 세상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들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공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서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과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지요. 왜 사랑했냐면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 중에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다른 옷을 입혀서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형들 보기에 좋을 수가 없지요. 가뜩이나 형들에게 못마땅한 존재였는데 기묘한 꿈을 꾼 것을 자랑하다 애굽까지 팔려가는 고난을 당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친위대장이란 왕의 친위 부대를 말하는 경호원, 비서실장, 이런 책임자가 보디발입니다.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의 생명과 권위를 지키는 중요한 인물이죠. 그 집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한 가지 참 질문이 되고 의구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9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애굽에 팔았더니 누가 그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이 구절이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구절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애굽에 팔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을 팔려고 하는 형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이 고생을 하고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듣는 간증이나 나눔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잘되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들이 줄을 이룹니다. 불임의 아픔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병에서 낫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나눔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건이 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요, 내 믿음에 대해서 자책하는 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지 않으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빛을 비춰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도 요셉이 팔려가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누명을 썼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 일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인생은 흔들리고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그 성도님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오랜 시간 그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아주 긴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힘이 들었대요. 그분의 젖은 눈망울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욕심으로 구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존이나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랑으로 긴 시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심에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다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읽은 9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 또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집사님과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요셉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데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때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학대하던 때였죠.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바로의 학대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버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을요 정책적으로 집행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폭정 속에서도 모세를 키워냅니다. 그러나 더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3개월까지는 겨우겨우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살아있는 이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제 한 영상을 보니까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102살 되신 어머니께서요 85살 되신 딸과 짜장면집에 왔어요. 그 딸이 그날 아파서 병원에서 태어난 날인데 어머니는 그 딸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영상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놓으실 수 있겠죠? 네가 농협에서 돈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오늘은 엄마가 사는 거야. 그래 오늘 내가 샀어. 나하고 둘이 맛있게 먹자. 오늘 왔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돈 꺼내가지고 짜장면 맛있게 먹자. 돈이 나왔습니다. 아, 사주신다고 통장 가져오신 거예요? 그 맛있게 먹어야지 엄마. 짜장면은 평소에도 두 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외식 메뉴라지만 오늘같이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 날에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훌륭한 음식이 될 겁니다.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나이가 드셔서 누가 딸이고 누가 어머니인지 구별도 안 가는데 부모는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요 다 꺼내주는 거죠. 물론 세상이 약해져서 상식을 벗어난 부모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주변에는 자식이 원하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임을 보여주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인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7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버려졌다. 버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인데요 버림받았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인데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모세가 겪어야 했고 지나가야 하는 길은 대단히 아프고 서러운 길이었습니다. 한참 사랑받아야 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모세.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남들은 평범하게 누리고 사는 것을 갖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누구도 그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도요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아픔이잖아요. 저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세월과 형편 속에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하고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버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도요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도 기가 막힌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버려짐을 한 번만 당하지 않아요. 동포들에게 또 버림을 받습니다. 뜻을 세우고 바로의 폭정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왕자된 신분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모세를 팔아버려요.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믿었던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여겼던 사람에게서 배신과 상처를 받았지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사막으로 들어가 폐인처럼 광야를 방황하며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도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려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몇 년이 찼다고 나옵니까?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부른 구절이죠. 그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이 구절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요,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도,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의 결과를 내가 정한 때에 혹은 내 생애에 모두 보려고 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것이죠. 만사의 때가 오직 그분의 권한 속에 있습니다. 그 때를 향해 가는 요정 속에 돌아가는 것만 같고 정체되는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끔 애들을 태우고 식당에 가거나 쇼핑하러 갈 때 이 뒤에서 두 아들이요, 계속 물어봅니다. 언제 도착해요? 얼마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 아이들은 좋고 나쁨을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가까우면 좋다고 여깁니다. 빨리 도착하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길이 좀 막혀도, 생소한 곳이어도 가족들에게 제일 유익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요, 오늘 성공해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했던 분들이 내일 무서운 화로 바뀌는 사례를 무수히 보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일찍 승진하고 탄탄대로를 걸어감으로 부러움을 샀지만 그 권력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이목을 끌었던 고위 공직자들과 군의 장성들이 근본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연루되어 앞으로 펼쳐질 일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요,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차라리 승진하지 않고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볼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실패한 것은 나의 계획일 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것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전에서 전개되는 일이 마치 전부인 양 거기에 전부를 걸며 사는 것이 아니죠. 종교가 세속화되고 목회자가 세속화될수록 앞만 보게 합니다. 들리는 것만, 보이는 것만 속단하게 만듭니다. 내 당대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작을 하고 셈법이 복잡합니다. 괴롭습니다. 맞추기 위하여 억지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다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의 뜻이 설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지셨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아래 여러분은 뿌려진 자입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고 뿌려져서 약속의 성취를 향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뿌리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다시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마음에 원통함이 있다면 그것을 땅에 쏟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것이 기도가 되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말씀 한 구절 우리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 믿으십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셈법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계산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